말씀 묵상 노트를 갖다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거를 잘 맞추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Filling of the Holy Spirit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리더 가운데 한 40여 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이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전까지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40여 명이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많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된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또라이가 된다 그러는데 좋은 뜻에서 또라이가 되는, 제정신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또 뜨거워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술 중독이 계속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도 성령 충만한, 왜냐하면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면 혹은 뭐 부흥회 끝나고 부흥사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이 6가지가 40명이 대답 가운데 제일 많이 횟수가 나왔어요. 그 외에 남에게 은혜를 받아서 남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도 통성으로 하게 되고 손뼉 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엔 또 롱 위켄드를 안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혹은 웹사이트 혹은 CD로 가져가서 꼭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다시 종합하셔야 여러분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잘 듣고 그 다음에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지난주에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Holy Spirit은 삼일체 한 분, God the Trinity 가운데 한 분으로, 한 위로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Baptism in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덧입는 것을 말한다. 그게 두 번째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일은 Speaking in tongues, 방언으로 하는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 여러분, 방언은 Speaking in tongue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prayer language, 기도의 언어로서의 speaking in tongues,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지 않은 나라 말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아랍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은사가 임하는 것이 배우지 않은 나라 말로 하는 speaking in tongues,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나라 말로 갑바도기아 혹은 뭐 마게도니아 혹은 뭐 그릭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내고 그 능력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걸 보고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된 다음부터 안수기도 많이 했지만 안수기도 하는 거 보고 와서 돈 주고 그 능력을 사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돈 주고 살 만큼 그 유혹되는 것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외부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덧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 그렇게 해요.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은혜로란 뜻은 내게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질문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꼭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남용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이 완전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그래서 무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이에요. 특별히 고린도는 지금의 아테네 바로 에덴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는 그 신의 영, Spirit of God, 대문자 God가 아니라 Small God, 일반 우상 숭배하는 신의 영이 임해서 생기는 황홀한 상태 있죠. 엑스타시, 황홀경의 상태를 사람들이 굉장한 거라 많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황홀경이 되어가지고 엑스타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 황홀경의 체험을 성령의 체험으로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황홀한 거 좋아하잖아요. 황홀해지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홀해지기 위해서 마약하고 황홀해지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시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그 대학부에 수련회 가면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를 본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또 뭐 선배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들어놓아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녹음하고 받아줬고 그 황홀경의 경험을 그래서 전부 다 부러워가지고 쟤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쟤 같은 애가 저렇게 황홀한 경험을 하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왜냐하면 평소의 생활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 코, 입, 발, 손 다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에 따라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가지고 컨퓨전 되는 일이 굉장히 혼란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론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혜를 주셨어요. 서빙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티칭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comforting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쉐어링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하는 은사 이 리더십 혹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힘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더욱더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은사가 없구나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어떤 풀러 신학교의 지금은 스쿨 오브 인터컬처럴 스터디죠. 옛날 스쿨 월드 미션에 계시던 그 교수 한 분이 원래 문화 인류학을 하던 분인데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가 남미에 3년 동안인가 아프리카에 3년 동안 선교사를 갔어요. 3년 동안 선교사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의 은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플러신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곳에만 은사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인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성령운동이 한참 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왜 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먼저 성령의 은사를 Gift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요? 공동의 이익,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하나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아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은사를 주셔서 많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방언에 관한 가르침, speak in tongue에 관한 가르침이 사실은 성령의 empowerment,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 아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나사의 스페이스 사이언티스트, 우주과학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이언티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17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filling with the Holy Spirit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방언을 받지 못해서 늘 제가 실망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이 과학자는 과학자였지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이 사이언티스트에게는 gift of discernment of spirit, 영들 분별 은사를 주었다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그 과학자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이 사이언티스트가 흐느껴 울면서 Yes, I knew it all along.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는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바이올라 대학의 초대 총장인 토리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R.A. 토리, 한국말로 대천덕 신부님, 한국의 강원도 황지에 가서 이 예수원이라는 지저스 앱이라는 것을 만든 이분이 사실은 유명한 성령론 신학자입니다. 그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는 20년 후에 방언하는 은사는 20년 후에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지 못해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토리 신부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필요 없는가? 방언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끼치고 edify himself.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영의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유익한 거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보다 더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요, speaking tongues가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interpreting the tongue, speaking tongue, 그것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discernment of the spirit.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이 진정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discernment of the spirit,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리치먼드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회자들과 함께 다 같이 초교파적으로 리치먼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2박 3일 리트리트 센터에 갔는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리드하는 목사님이 지금 리타이어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성령 운동의 사역에 하는, 근데 마침 그분이 저랑 같은 노회에 있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덕 맥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떤 미국 목회자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덕 맥머리 목사님이 그 예언 끝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discerning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별하는 은사예요. 아무거나 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거든요. 영분별 은사를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 섬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 가운데 마술사 혹은 박수래죠.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모셨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님이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손이 너를 내려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 성령 충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성령이 충만해서 배우지 않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비교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 마술사 보고 full of deceit, 거짓말이 충만한 그런 뜻이에요. 이 마술사는 거짓으로 충만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사도 바울의 충만은 일시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한 충만이고요. 이 마술사의 충만은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거짓으로. 어제도 충만했고 내일도 충만하고 거짓으로 충만해. 그는 지속적인 충만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사탄을 대적하고 언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날 두고 보다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로 한 거 아니고요, 그 귀신이 방해하는데 여러 날 두고 보다가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이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명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고 그는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은사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다양해서 내가 이게 없더라도 다른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게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 답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 세상적인 sinful nature, 죄된 습관이 너무 세가지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 두 여인들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을 잘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 살았어요. 또 하나는 그릭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다가 거기서 자라다가 그릭 문화의 컬처에 익숙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가 들어서 홀로 된 여인들 가운데 홀로 된 사람이 있어서 과부가 됐어요. 지금도 홀로 되면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는 다 땅을 중심으로
땅과 양치는 것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혼자 되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이 있어요. 이 멀시 미니스트리의 일환으로 구제 음식을 준비해서 날마다 이 여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잘 대접을 구제 음식을 받는데 헬라어를 그리거를 말하는 사람은 영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 왜 우리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과부들은 다 제껴놓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들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 음식을 전달했느냐 배달했느냐 음식 준비를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말씀 전하는 데 힘쓰고 집사님들 7분을 세워서 그분들이 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7분을 세웠어요. 7분을 세우는 원칙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분을 세웠어요. 그분이 초대교회 7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되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건 알아요. 믿음이 충만한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7 집사에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치 과일나무가 과일을 빨아올리면 1년 내내 진액을 빨아올려서 오렌지를 맺기 위해서 계속 진액을 빨아들이는 지속적인 충만, 계속되는 충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충만하다가 일주일 뒤에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2개월 전에도 충만하고 지금도 충만하고 2개월 후에도 충만한 지속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경적인 성령 충만,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을 덧입는 위로부터의 충만, Spirit above, 위에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은 일시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휴일에 가스 그릴에다가 햄버거도 해 먹고 스테이크도 해 드실 때 프로판 가스를 가스스테이션 와서 다 꽉 채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번 구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프로판 통이 다 써서 비어집니다. 비어지는데 가서 스테이션에 채우면 꽉 채워져요. 이게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빨래를 물에다 온몸에 빨면 그 옷의 전체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속적인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막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가서 말씀을 단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고 병나는 사람들을 노연하기 위해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노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더러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여러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어요. 이 얘기는요,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덧입었지만 하늘나라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찬양이 들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 통역이 있고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없고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이 도무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안으로부터의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건 지속적인 충만이에요. 하루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하늘 날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오늘 읽었잖아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대신에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술 중독이 되면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뭘 마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 마켓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마켓이 흑인타운 안에 있어요. 새벽 6시에 문을 여는데 다른 데 신방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새벽 6시에 맞춰서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6시 문을 여는데 그랬더니 몇 사람이 흑인들이 쫙 줄 서 있어요. 들어가서 문 열자마자 하는 게 맨 처음에 가는 게 뭐 맥주 사고 뭐하고 술 사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기다리고 그 한 병씩 몇 불 내고 들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술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뭐냐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열리려면 여러분 뒷마당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햇빛도 잘 되게 하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은요, 한 번 뜨겁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로 하나님의 일시적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한 번, 두 번 부흥회 때 한 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대행진을 조금 전에 끝냈습니다만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양육받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훈련받으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양육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펠로우십에 참여. 펠로우십은요, 차 마시고 밥 먹는 것만 펠로우십이 아니라 더 중요한 펠로우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가면 문제도 많고 교회 가면 시끄럽고 뭐 말이 많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훈련받고 갈고 닦이고 해야 반질반질한 돈은 시냇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산 위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큰 일이 맡겨지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주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난 목사님 못합니다, 저 사람 시키세요, 난 뺑소니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쓰기를 원해요. 한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교만과 자랑 때문에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덴버까지 쌀 한 자루를 가지고 가는 일을 맡겼다고 쳐보세요. 덴버 콜로라도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크게 등에다 지고 걸어간다. 두 번째, 자동차로 싣고 1박 2일 열심히 운전해 간다. 세 번째, 온타리오 에어포트 가서 비행기 타고 간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3번. 예, 온타리오 에어포트 가서 비행기 타고 간다.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뭐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거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일생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Christ centered life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한 것을 기억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 내게 참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구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났던 일을 경험케 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있는 곳이 진동하여 성령 충만케 된 역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또 그 죄된 성품의 노예가 되고 습관에 사로잡힌 그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놓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분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주님 앞에 쓰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선한 목자 장로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다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이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